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최소 300년 이상 여러 교회의 위협들과 또 여러 이단들의 공격들에 맞서서 신앙 고백을 한 문장 한 문장 아주 잘 가다듬은 내용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 공부한 대로 사도신경뿐 아니라 여러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아주 공신력 있게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러 이단들을 방어해내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데 아주 귀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오늘 주제입니다. 시작. 나는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문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 전체적인 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제 내용이 가장 긴 설명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다, 그런 내용이 또 등장하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또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처음 듣는 내용 아니시죠? 우리 사도신경에 쭉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여러 문장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의 공격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쭉 이제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저렇게 연단도 시키셨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복잡한 일인가. 그래서 오늘 이 주해 내용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가급적 쉬운 표현과 언어로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내용이 쉬울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고, 이해가 혹시 안 되시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고백한 내용, 나는 믿습니다. 우리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문제가 없으면 이해를 다 못하셔도 자책하지 마시고, 저도 다 이해하고 설명드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삼위일체 이 신앙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성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논쟁이 있었고 많은 이단들이 탄생했고, 그 이단들을 하나씩 방어하는 과정에서 동정녀 마리아 잉태, 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오실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이 다 이단들과의 싸움 중에 이루어진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 성자 예수님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출현하였다. 저희가 좀 추려가지고 몇 가지 일단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 니코스 카잔차키스, 아주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리스의 작가죠. 그리스인 조르바 이런 아주 유명한 책도 썼고요. 그 사람이 쓴 이 예수님의 일대기와 관련된 작품, 그것을 이제 1988년도에 이제 영화화했습니다.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영화화했는데 이걸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 요 예수님과 관련된 이단들 있잖아요. 그 이단들의 그 고민이 이 니콜스 카잔차키스의 작품에 그대로 녹아져 있고 그것을 영화하다 보니까 많은 이 논란들이 야기가 됐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영화 포스터고 가운데 있는 것이 뭘까요? 가운데 있는 게 1988년도에 이 영화가 전 세계 개봉을 했는데 파리는 이 프랑스는 카톨릭 교도들이 많거든요. 카톨릭 교도들이 시위를 했어요. 이런 불경한 영화를 당장 내리지 못하겠느냐라고 영화관을 점거하고 개봉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아주 거룩함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이렇게 해서 시위가 벌어진 것이죠. 지금 화면을 제가 다 여러 장 쓸 수 없어가지고 제일 오른쪽 사진이 뭐냐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하시고 애도 낳는 장면입니다. 이제 영화의 전개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영화의 설정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막 영향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 본래 하나님이 아닌데 인간 중에 하나였는데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구나. 이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이단이. 그래서 이 사람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가룟 유다랑 친구가 되고 가룟 유다는 과격하게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이고 예수님은 이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 여기서 죽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냥 내려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죠. 이 영화에서 파격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와가지고 자신이 옛날에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 맞아 죽게 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로 설정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하고 애 낳고 평범한 이 농촌의 이 남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에 자신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내가 그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소리를 외치면서 잠에서 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잠깐 졸도했다가 잠이 든 것이었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주인공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으나 이 영화 속 주인공 예수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 중에서 쓸만한 사람 하나 골라다가 예수님을 삼았다라고 하는 설정, 이것이 니콜스 카잔차키스 작가의 독특한 생각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예수님과 관련돼서 계속된 의심과 여러 이단들이 존재했던 아주 큰 주류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그래서 크게 예수님과 관련된 4대 이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비온 이단,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비온 이단. 이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대한민국 성도들의 1% 안에 드실 수 있습니다. 에비온 이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이단의 내용은 뭐냐면 자세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바로 지금 말한 니콜스 카잔차키스가 묘사한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 그건 아니야. 그냥 사람 중에서 경건한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 하나 선택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이단이 바로 에비온 이단입니다. 그래서 에비온 이단에서 설정한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느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주로 다루었었던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 이단은 이원론적으로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고. 왜 그런다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 제일 막내 신 중에 막내 신이 그냥 우연히 실력 없게 그렇게 창조한 것이 물질 세계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이 홀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냥 실체는 없는데 그냥 유령같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눈에만 가짜로 보이는 그런 몸이다. 가짜 몸.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더러운 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예수님과 관련된 고백의 내용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것은 예수님을,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내용이니까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 예수 50년 믿었어,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시다고 스스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예수님인지를 인지적으로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도신경 한 문장을 완성하느라 수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대가로 바쳐서 이 문장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단은 우리 아리우스 이단.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보시죠. 시작. 아리우스 이단. 이 아리우스 이단은 지난주에도 조금 언급했었는데요, 삼위일체의 신앙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일한 위격,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해요. 성부 하나님이 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만드셨다, 창조했고, 성자가 다시 성령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종속관계에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매달려 있는 거죠. 성부가 만든 존재, 다시 성령은 성자가 창조한 존재.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 자체가 불가능한 믿음이 우리 아리우스 이단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스토리우스 이단은 여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데 예수님의 몸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 완전히 둘로 이거는 너무 거룩한 성품이고 인성은 더러움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느냐 아니면 인간 예수를 낳았느냐 가지고 사람들이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낳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리아도 거룩해져야 돼요. 논리적으로 마리아도 죄가 없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 카톨릭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는 야, 그게 말이 되냐? 마리아가 신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을 찢어 놓았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지죠. 어쨌든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것은 인성과 신성을 쪼개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설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킬 박사일 때는 온전한 신인 하나님이고 하이드로 변신해서는 막 술도 마시고 고기도 뜯어먹고 병자도 만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것이 건강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만들기 위하여서 사도신조, 사도신경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굉장히 이해 많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제,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 입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 아까 여러 이단들 중에 아리우스 이단 같은 경우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성부가 창조하신 성자, 이렇게 이해했겠죠. 그런데 이 뒷 문장들,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문장들을 잘 고백하다 보면 저 말의 표현이 성부가 성자를 창조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동격을 가지고 사랑으로 한 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제가 조금 바꿔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해를 100% 하겠다고 하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욕심을 버리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파란 동그라미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사람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사람의 속성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것이 둘로 분리되어 있다. 아까 네스토리우스 이단이 이렇게 쪼개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마리아는 신이 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는 인간 예수, 인성 부분만 잉태한 것이지 신성 부분은 잉태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이제 논리 싸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 몸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상태.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여전히 영지주의처럼 육체는 더럽고 인성은 더럽고 신성만 거룩한데 육체 안에 신성이 가두어져 있다. 그런 이제 해괴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인격이 분리가 된다. 이것을 요즘 현대말로 뭐라고 부르죠? 정신질환이라고 그러죠. 정신질환. 해리가 일어났다. 뇌 안에서 다른 인격이 존재한다. 우리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아주 심각하게 간 사람들이 정신적 해리가 일어났다라고 불러요. 이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대상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판명되어서 이제 정통 교단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인성과 신성이 구분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돼 있죠? 붙어 있어요. 만나져 있어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하나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여러분 이건 그럼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예수님 몸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신성이 더 좋은 것이니까 바닷물에 여러분 물감을 한 통에 타가지고 풀어가지고 아니면 페인트를 아주 큰 통을 바닷물에 한번 부었다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신성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 희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신성을 표현했었던 하얀색 그것만 남아있는 거죠. 인성을 표현했었던 그 황토색은 희석돼서 없어져 버렸다. 저것이 예수님의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이단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저것은 거의 오염된 신성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 그림은 하얀색도 아니고 황토색도 아니고
제3의 인격으로 중화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중화되어져 버렸다. 그럼 여러분 1, 2, 3, 4번 중에서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뭘 것 같아요? 1번은 제가 강력하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제껴놓고, 그러면 확률이 33.3%씩 줄어들게 됩니다. 몇 번 같으세요? 우리 황 권사님 4번 선택하셨고, 네. 함부로 선택하시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갔을 때 막 화형당하고 막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는 정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현상은 그냥 신비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아무리 정확하게 이해한다 해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래도 2번, 두 번째 그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맞닿아 있는 것, 그래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나의 인격으로 조화된 상태가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쪽이든 변화되거나 이렇게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도식 안에 예수님을 가둘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따르려 하지 아니하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자들이 흔히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우리도 따라 실천합시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갑시다라고 말씀도 선포하고, 성도님들은 뭐 아멘 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결단하기도 하시지만, 진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할 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성자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씩 이제 한 문장씩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것이 지금까지 삼위일체 신앙으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래도 가장 근접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표현 말고는 그림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결점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 또한 예수님은 결점이 없는 완벽한 인간.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이러한 조건을 가지신 하나님은 성자밖에 없어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고 성령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에요. 성자만 이 일을 가능한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성자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 그러나 그 본성이 둘로 분리가 되어서 나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로 만나 있거나 하나로 된 한 인격체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에게서 출생하셨는데, 아까 네스토리우스는 어떤 오류에 빠졌다 그랬죠? 완전한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임신을 해? 그러면 마리아도 하나님이란 얘기야? 이렇게 논리적인 모순에 빠졌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제껴놓고, 마리아는 우리가 이 성경의 중요한 범주에 벗어나기 때문에 마리아는 일단 제껴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실 정도로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인간에게서 태어날 수 없어라고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성육신을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까 뭐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그런 영화를 보고 막 은혜 받으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인간이기만 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작가적 상상력이죠. 작가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영화나 극을 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거기에 짜 맞힐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런 영화를 봤을 때 내가 하는 신앙 고백하고 좀 다르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화면을 봐주세요. 태초에 말씀,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로고스라고 예수님을 바꿔서 표현했죠.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확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뱃속을 태어났든 아니면 송아지의 배를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셨든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정체성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아니라 뭐 창녀 막달라 마리아의 뭐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셨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우리 스스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절 3절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까 말했죠. 우리 아리우스 이단은 성부가 성자를 막 창조해서 자기 이제 심부름꾼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성자도 나 이제 이 땅에서 할 일 다 했어. 이제 성령한테 떠넘길 거야. 그리고 성령을 막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으로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는 주체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고백, 그것이 우리 사도 요한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지점은 예수님은 육체 안에 갇혀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 한계와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 이 뱃머리를 베고 누우셔서 기절하듯이 잠도 주무시기도 하시고, 허기를 느끼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죽기 직전에 허기도 느끼시고, 인간적인 고뇌, 주님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인간적인 고뇌도 하였고, 예수님이 인간, 이 육체 안에 갇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육체라고 하는 한계 안에 갇혀 계셨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 죄악의 무게에 시달리는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모른 채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욕구, 욕망, 모든 죄악의 충동을 다 느껴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첫 번째 1번하고 제가 써놓은 게 뭐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2번, 3번 설명하는 일들이 다 설명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완전한 인간이기만 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죠. 그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인간의 육체 한계 안에 갇혀 계셨지만 그 모든 이 귀한 사역이 끝난 이후에는 더 이상 육체 안에 갇혀 계실 필요가 없었고 부활하사 승천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죽음에 묻혀 계셨다면 저는 그런 분을 안 믿을 것 같아요. 완전한 인간이기도 한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듯이 예수님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구원자, 우리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계시기도 하셨고 그 사역이 마친 이후에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신앙 고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재림주로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쳤으니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쓰려고 만들었다가 다 써먹고 넌 이제 사라져라 라고 없애버린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지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계시다.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짧게 우리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여러 이단 종파들에 대한 설명 또 바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삶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약해질 때도 있고 또 어려워질 때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을 것인데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예수님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 단단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의지해서 좀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여전히 내가 죄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거나 혹은 부활의 소망 없이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내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맨날 자기가 죄짐을 해결하려고 자기 혼자 용쓰고 애쓰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죄사함과 우리 구원의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 귀한 은혜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 구원 얻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죄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 속에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짐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 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새로워지며 거룩함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우리 육체의 한계를 지니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에 의미 있는 섬김으로 우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육체의 한계 속에 오셔서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성도 상호 간에 또 가정 안에서 낮아짐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짐과 섬김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낮아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들보다 앞장서고 남들보다 높이 올라앉고 남들보다 더 존귀함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겸손하셔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겸손함과 낮아짐과 섬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섬겨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의 사랑을 우리 몸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실천을 아버지 몸에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며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부터 아버지 소중한 일부터 주님 앞에 섬겨나가게 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개발 중인 치료제와 백신들이 온 인류에게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또한 가난한 나라라고 해서 또 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아니하고 돈을 많이 가진 나라들이 조금 더 나누고 또 함께 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또 저렴한 백신 치료제들이 속히 많이 개발되어서 우리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다 같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생각나시는 선교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어려운 선교지마다 더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 치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인류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제와 우리 백신이 조속히 적기에 잘 개발되고 공급되어서 주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나라에 주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점차로 더 어려워져서 이제는 정말 우리 턱 밑까지 이 바이러스의 공포가 주님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속히 이 어려운 가운데로부터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자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의지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간직한 채 이 어려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를 붙들어 주시고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함께 살피겠습니다. 우리 투병 중인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연말연시를 더 쓸쓸하게 보내는 우리 교인들 위해서,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흑암의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고 그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지혜를 달라고 또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 중에 주님 지금 투병 중에 생사의 기로에 있는 우리 교인들, 주님 투병 중인 교우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이 연말연시 대림의 기간에 예수님의 돌보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영을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중증에 있는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영과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연말연시 더 주님 쓰라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교인들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 같이 어렵지만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사모하고 귀하신 은혜의 장중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함께 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주의 역사를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의 이 미련하고 부족한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주님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그 귀한 역사가 다 가리워질 수 없음도 믿사오니 주님,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삶에서 아름답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고 세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